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이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은혜로 살아갈 믿음과 힘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주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늘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우리 대광교회에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과 주님 영혼구원의 그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의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목사님과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늘 평안함이 주님 늘 주 안에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교의 비전과 사명들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함께 사도 바울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고 또 바울과 함께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바울이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더욱 깊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에도 그렇고 또 TV에도 보면은 이렇게 쇼핑 광고나 새로운 물건들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낡은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개발되고 또 성능이 향상되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구의 환경의 문제도 심각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 수많은 물건들 분명히 그 만들어진 목적과 그 사용해야 할 용도에 따라서 잘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 오래된 영화 부시맨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원주민 아프리카 그 부족 마을에 어떠한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진 콜라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콜라병을 하늘에서 신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이렇게 다양하게 막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라병을 가지고 사냥을 할 때도 쓰고 그 콜라병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다지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 콜라병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마을 부족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들의 모임이었었는데 본래는 서로 나눔을 하고 통용을 하면서 잘 지내던 그 부족 사람들이 이 콜라병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당장 자기한테 이렇게 쓰여야 되는 급한 상황이 되면 막 말도 없이 가져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막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소유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그 콜라병을 발견했던 그 주인이 이제 그것을 세상의 끝에 갖다 버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복의 그 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양한 도구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자유와 사랑과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지 하나님을 나중에 믿었던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의 교회에게 썼을 때는 그 로마 교회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바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쩌면 그 로마 교회 사람들 사이에는 험담이 있었고 당을 짓는 것과 패를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헌에 좀 찾아보니까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던 교회 공동체는 이 두 분파로 사람들의 그 양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자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로마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분파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은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고 주 안에서 자유롭다 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오던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 로마인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들, 그것을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좀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딱 마주했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언행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풍겨져 느끼는 그 마음의 어떤 감정이나 이미지, 주로 첫인상을 가지고 많이 판단들을 하곤 하죠. 그러면서 문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약속,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은 대부분 아마도 은혜와 거리는 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왜 판단하는지 성도님들 잘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마도 위선과 또는 그 판단하는 대상을 보고 타산지석 삼아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품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유형이 좀 많습니다. 요새는 더욱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나는 전설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남아요. 어쩌면 이런 시선으로 우리는 타인을 바라볼 때, 그래 나만 살면 되고, 나만 내 앞가림 잘하면 되고, 나 빼고 다른 사람들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이렇게 더 낮은 위치에 두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살아갈 때 보면 SNS도 그렇고 들려오는 소문들, 수많은 가십거리들,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향한 판단이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실 때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딱 처음 마주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시비비를 가르고 나름대로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건 옳다 저건 그르다 라고 지정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내가 이미 그 사람과 같은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 그를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요한복음 8장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가늠하던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율법으로 무리짓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율법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 중에 한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고발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던 모습과 그 가르침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믿어오던 그 율법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성을 못 오가네, 계속 신성을 못 오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뭔지 잠깐 간단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로 나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기초는 여기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이 모세 오경 토라를 중심으로서 이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 이 모세의 율법을 함께 실어놓고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약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이 이 구약 성경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율법을 딱 대하거나 율법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잘 지키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상황에서는 그 율법으로 어떤 한 사람을 죽이고 어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율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의 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사람을 분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은데,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심판자의 입장에서,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지켜야 할 우리의 마음은 어느샌가 하나님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진 아는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또다시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만족감과 그리고 자신감이 생길 때 우리가 선 줄 알았으나 우리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판단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참고 선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봤을 때 의롭지 못하다고, 이거는 틀린 거라고, 잘못한 거고 죄를 지었으니 분명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상황에서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상황을 내가 참고 넘어갔을 때 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데 어쩌면 정말로 유유부단하고 마치 어떤 기준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기준이 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모든 불의로운 상황에서 죄가 눈앞에서 번번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을 참고 오히려 선으로 행하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그 선하신 계획과 뜻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선하기가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스스로의 자의로 저는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파하면서 그렇게 거침없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등장하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어쩌면 되게 좀 차분하고 어쩌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극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할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묵묵히 잠잠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에 참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는 주변에 성도들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정짓고 한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 라는 한계를 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짓는 자리, 그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때에 삶과 묵묵히 침묵하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나의 지식과 상식과 나의 신앙생활의 그 연륜으로 오늘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영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참 대단하다 싶은 게,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어쩌면은 가방끈이 짧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뛰어난 그런 박사들이나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위의 여하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고 있으나 없으나 사람 모든 마음에는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때를 살아갈 때 나 자신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상황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어떠한 사건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 분개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감정과 이성에 가득 찬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타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감격이 더욱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구나. 죽는 것이 쉽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분을 믿고 있는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비방함으로 나만 살아남고 다 죽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더욱더 포섭하고 섭외하면서 당을 짓고 있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주 안에서 함께 회개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판단과 정죄가 만연한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복수를 외치고 어떤 사람은 정의를 외치면서 이 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또 한 번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스며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폭발시키실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율법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
용서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으시고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완고한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가치들, 잣대들, 사랑이 없는 모습들, 어쩌면은 다툼과 전쟁과 맞서서 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그 오해들, 우리 주님 안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함과 부드러움과 평안과 어쩌면 파도처럼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사람으로 그 파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는 구명성과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며 주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비라 여와레 세델레 일로 아비라 여와레 나일라 비라 여와라 하히라 여와레 세델라 크레일라 이르나이라 여와렌드라 샤렌드라 비아바 라비아바 도아디라 카레 타일레 비아바 데세델레 나니라 여와렌드라 자렐라 크레일레 비아바드라 사델라 이르라비라 여와렌드라 비라 여와레 크레일레 라비아바 드레샤델라 잔하르라 여와레 세덴드리 라비라 여와레 크레일레 여와레 세델레 마이라 여와렌드리 비아바드라 사델라 나바르라 샤렌나 미라 여와레 리기 나미라 여와레 게레기레 세델레 아카레라 여와레 델리 비아바드라 자렐라 자마르라 샤렌드라 라비라 여와레라 델리 아크레라 라비라 여와렌드라 크레라 여와레라 데아 여와레 세델라 비르나이라 여와렌드리 아샤델리 아비라 여와렌드레 빌리 아바드라 자렌드라 크레디 비아바드라 사렐라 일라 비아바드라 안드라 샤렐라 비라 여와레라 크레디 비아바드라 자렌드라 바드라 사렐라 일라비라 여와렌드라 바드라 자렐라 기레 세멜리 비아바드라 자렌드라 기레 세멜리 비아바드라 자렌드
Zamarra Andrea Pelli Abadra Sarella Crele la mia madre Sharella Maile Lambria Yorendra Crele la mia madre Sharella e Lambia Badra Zarendra Pia Badra Sarelle Crele la mia va Pia Via Va la mia va la mia va Sarella Allela Yorendra Dira Yorella Sharella Crele Yorella Sharella Danira Yorendra Fe Yorella Sharella Crele Irena Hilla Yorendra Pia Yorella Pia Badra Sarella Innaire Yorendra Pia Badra Sharella Illavire Yorendra Pia Badra Crele la mia Badra Sarella Danira Yorendra Sharella Pia Yorella Sarella Innabire Yorendra Pia Yorella Sarella la mia Badra Crele Zamarandra Sharendra Pia Yorella Crele Yorella Sarella Daile Loira Yorendra la Pia Yorella la Pia Badra Yorella Sarella Sharella Hathira Yorendra Pia Yorella Kaindra Yorella Sharella Hathira Yorella Crele la Pia Yorella Sarella Sharella Hapira Yorendra Sharella Lamba Badra Sharella Denaira Yorendra Kriya Badra Sharella Illabira Yorendra Kriya Badra Sharella Lamba Yorendra Sharella Priya Sarella